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날의 첫 시간 주님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간구나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죄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 건강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중에 아픈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지배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 중동 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미국 많은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셨는데 점점 이기적으로 인해서 그 사명이 하나님 약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 통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찾아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너그럽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네. 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1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이 남이니 이는 그의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초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그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내용 중에는 3번이나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사무엘을 불렀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엘리 대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번째 때에 엘리 제사장이 이번에 또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그렇게 해서 들으라 그러면서 사무엘을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배워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들을 수 있다. 사무엘은 훌륭한 사람이고 엘리 선지자는 심지어 나이 많아서 귀도 안 들리고 늙어서 이제 그 사명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가르침으로써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또 부르니까
이제 배운 대로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간 게 아니라 예 하나님 말씀하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네게 말하리니 어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데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두 귀가 울린다. 이 말은 표현이 재밌는 표현인데 귀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귀가 막 울린다는 겁니다. 막 그냥 편안한 소식이 아니라 끔찍한 소식이라 귀가 울린다. 두 귀가 울린다. 이 소리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귀가 울릴 정도의 충격적인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다음 내용에 있는 것처럼 엘리 집안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아들들은 물론이고 그 아버지까지도 이 집안에 다 죽으리라. 그 아들들이 화를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자초하였고 또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도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그런 내용이 그냥 글로써 써 있기 때문에 약한지 강한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데 사실 굉장히 약한 표현같이 보여집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아들 앞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냥 정말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뭐 몽둥이를 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강력한 처벌을 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만들든지 더 이상은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그냥 쫓아버린다든지 그래야지 내 아들아 그 끔찍한 일을 성전에서 저지르는 걸 보면서 또 남을 통해서 들으면서 내 아들아 그리 말라. 그 말이 서로 맞는 말이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엘리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우리가 살핀 것처럼 나이가 많아서 이 엘리가 귀가 안 들릴 정도에서 자식들은 아직 어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추해 볼 때 늦게 얻은 귀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무거나 성전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심각하게 야단도 치지 않고 체벌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이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서 결코 속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집안은 아주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다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이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무엘한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하필이면은 자기가 그래도 섬기는 내 아들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도 아들 중에 하나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사무엘아, 그 어린 사무엘한테 나이 많은 제사장이 내 아들 사무엘아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사무엘은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의 그 진노를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들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공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만 혼자 꽁하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해도 세상에 공표해야 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이 전부 나쁜 계시만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또 멸망도 당하거니와 모조리 피플들이 끌려가 갖고서 남의 땅 가서 정말 비참하게 노예 생활도 합니다. 환난 당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백성들한테 가서 이 나라 멸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노예로 삽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죠. 하면은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만약에 뭐 징조라도 바벨론이 뭐 어느 한 반쪽을 꿀떡 삼켰으면은 야 그럴만도 한다. 근데 태평성대에 그런 걸 외쳐야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맨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핍박받고 얻어 터지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안전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죠. 근데 사무엘은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엘리 선지자 앞에서 표정을 졌는데 엘리 선지자는 나이가 많고 또 노련한 사람이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를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별로 좋지 않은 것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나한테 숨기지 말고 하나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하자. 하나라도 숨기면 너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 자세히 말해라. 근데 참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좋은 내용은 우리가 남한테 말하기 편하죠. 앞으로 축복받습니다. 그게 잘한 일입니다. 근데 나쁜 일을 얘기할 때 그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말을 말해봐야 다른 사람 화만 돋구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그것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벌써 다 알고서 하나라도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하라. 만약에 무언가 숨기면 너도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엘리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사무엘이 정말 할 수 없이 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정말 다 말한 거예요. 엘리 집안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물이나 제물로도 이미 저지른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죽고 참 이런 내용을 들어야 하는 엘리 제사장은 참 참담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이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여호와시니 그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거는 일종의
언뜻 읽으면서 자포자기의 그런 한숨 섞인 그런 자조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소견대로 조금이라도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선하신 소견대로 미게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말했을 뿐들 온 사람들한테 다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한 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공수레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이 한마디 하면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 제사장 가족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졌어. 다 엘리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면 사람들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시대를,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시려는 준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사무엘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를 그 일을 이루려고 엘리 제사장 집안을, 물론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집안을 엘리 또 아들들 다 죽게 하는 끔찍한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훌륭한 그런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불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우냐? 엘리 제사장한테 배웠어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 많아서 이미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라도 사무엘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심지어 사무엘까지도 이런 내용이 본문 속에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첫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가르쳐 준 사람의 가정,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멸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야 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내용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안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좋은 말만, 거짓말로 엘리 제사장 가정이 조금 힘들어지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들은 대로 말해야 선지자죠. 그래서 이 엘리, 당신 죽습니다. 당신 아들들도 싹 죽습니다. 이 집안은 이제 예물도 안 되고 재물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선지자의 사명, 이게 참 굉장히 힘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명
우리에게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말만 난무하는 시대에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선지자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